2025년 을사년이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점치려는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더불어 국내외 다양한 사건들이 겹치며 사람들은 한국의 국운과 운세를 탐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점과 사주, 예언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부터 현대적인 분석까지 모두가 한반도의 미래를 읽으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근현대 중국 불교사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고승 홍일대사의 예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불문에 귀의하여 인간과 세계의 진리를 탐구했던 그는 남산율종의 중흥자로서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깨달음을 추구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단순히 수행과 깨달음에 그치지 않는 신비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그의 예언은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과 관련된 다양한 신점과 사주 해석의 연장선에서 논의될 가치가 있습니다. 홍일대사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후학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에서 하나를 뺀 숫자 99가 눈앞에 떠오른다. 그 숫자는 큰 시련을 뜻하며 이를 넘기면 새로운 빛이 한반도에 드리울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남기며 한반도의 운명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거쳐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대사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 난세의 영웅들이 탄생할 것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서방의 영웅들까지도 한반도로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일대사의 이 신비로운 예언을 중심으로 그가 말한 숫자 99의 의미와 2025년 을사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운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함께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웅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 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추상적인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일대사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남긴 예언은 100에서 하나를 뺀 숫자인 99를 통해 한반도가 마주할 시련과 이를 극복한 후 찾아올 찬란한 미래를 강렬하게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왜 이러한 상징적 예언을 남겼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에서 하나를 뺀 숫자를 보았다. 그 숫자는 바로 99이며 이는 다가올 세상의 큰 시련을 의미한다. 그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맞서야 하는 운명이다. 그러나 그대들이여 두려워 말라. 99라는 숫자는 고통이자 동시에 희망이니라. 완벽함에서 하나를 빼앗기고 얻은 상처는 곧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한반도는 이 숫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의 길목에 서게 될 것이다. 이를 넘기면 마침내 한반도는 찬란한 빛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맞이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은 단순히 상징적 언어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홍일대사의 생애와 그의 불교적 사상 그리고 그가 경험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이 예언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중심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에 담긴 99의 의미. 홍일대사는 완벽에서 하나를 뺀 숫자로 99를 언급하며 이를 고통과 희망의 양면성을 지닌 상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불교적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불교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홍일대사는 한반도가 겪을 시련을 통해 새로운 문명과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예언에서 99는 불완전 속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과도 연결됩니다. 홍일대사의 생애는 그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 세속의 성공을 누렸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여 남산율종의 부흥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불완전 속에서 완전함을 찾는 여정이었으며 이는 그의 예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하늘이 고하노니 이 땅의 운명은 100에서 하나를 뺀 완벽함 속에 감춰진다. 이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숫자니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이 땅의 시련을 주목할 것이다. 이 땅은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해야 하느니라. 홍일대사는 이처럼 한반도가 맞이할 시련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고난을 통해 더욱 빛나는 미래로 나아갈 것임을 확신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일대사의 예언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생애와 당시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는 중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들어오던 시기에 그는 예술과 교육 그리고 불교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1918년 홍일대사는 출가하면서 세속을 떠나 불문에 귀의했습니다. 이는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깊은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을사년
한반도가 가질 그 고통은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동쪽에 해가 뜨면 서쪽에 바람이 불고 북쪽에 땅이 무너질 때 남쪽에 별이 빛나리라. 이는 한반도가 내 방위의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대통합의 길을 걸을 징조이다. 그의 예언에서 동서남북의 방위는 단순히 지리적 의미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모이는 다양한 에너지와 협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한반도가 세계사적인 실현의 중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임을 보여줍니다. 홍일대사의 예언에서 99는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숫자가 한반도의 국운을 새롭게 쓰는 기회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는 시련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며 이는 세계를 향한 문화적, 정신적 리더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기억하라. 시련은 곧 축복의 다른 이름이다. 99라는 숫자가 너희의 가슴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바라노라.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고난이 아니라 이후 펼쳐질 찬란한 평화와 번영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이 땅의 노래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예언은 오늘날 한반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는 시련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관문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의 깨달음은 그의 불교적 사유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홍일대사의 예언에서 언급된 영웅은 단순한 군사적 지도자나 개인의 역량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시련 속에서 한반도의 운세를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적 예언이라기보단 그가 생애 동안 쌓아온 역사적 통찰과 불교적 깨달음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구한다. 이 땅의 시련 속에서 태어날 영웅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고요히 준비할 것이다. 그대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영웅이란 홀로 빛나는 별이 아니요 하늘의 별자리를 이루는 여러 별들의 조화이다. 동방의 새벽이 밝아올 때 그들은 땅의 기운과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모일 것이다. 이는 운명이자 섭리이니 어느 누구도 이를 거스를 수 없다. 홍일대사의 예언은 단순한 신점이나 사주풀이가 아닙니다.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두루 경험하고 예술과 철학, 불교적 통찰을 깊이 연구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남산율종의 중흥자로서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수행자의 삶을 살아온 그는 직관이 아닌 깊은 사색과 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 예언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동쪽에서 일어나는 자들은 이 땅의 뿌리를 이어받은 자들이니 한반도의 깊은 역사를 품고 그 전통을 되살리는 자들이라. 그들은 지혜의 칼과 의로움의 방패를 지니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씨앗을 뿌릴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무력의 영웅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로 한반도의 정신을 새롭게 쓸 자들이다. 홍일대사가 말한 동쪽의 영웅은 한반도의 정신과 문화를 재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식인과 지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그가 생전의 예술과 교육에 헌신하며 문화적 혁신을 주도했던 경험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들이 단순한 무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신적 계승자로 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서쪽에서 빛을 가진 자들이 오리라. 그들은 이 땅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다. 그들의 등장은 한반도가 세계와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니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 땅의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의 지혜를 통해 세계를 읽어야 한다. 여기서 서쪽의 영웅은 서양 세계에서 온 인물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홍일대사가 일본에서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이를 중국과 한반도의 예술 및 교육에 접목하려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는 단순한 외국의 개입이 아니라 문명의 융합을 의미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즉, 한반도의 운세가 세계적 흐름 속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쪽에서는 바람을 품은 자들이 오리니 그들은 변화와 혁신의 상징이다. 한반도는 그들의 바람으로 인해 묵은 것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니 이 땅의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잘 들어라. 그러나 그 바람은 때로 강하게 불어와 혼란을 줄 것이니 이는 변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남쪽에서 온다는 영웅들은 한반도의 고정된 질서를 흔드는 자들일 것입니다. 홍일대사는 출가하기 전 예술과 문학에서 개혁을 시도했고 이후 불교계에서도 율종을 중흥시키며 기존 체계를 재구성했습니다. 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혁신가나 사상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변화를 통한 한반도의 발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서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모일 것이니라. 그들은 한반도의 시련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용기를 지니고 단단한 방패가 되어 이 땅을 지킬 자들이니라. 그들의 등장은 혼돈의 끝자락에서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하리라. 그들이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을 하나로 통합할 힘을 지니고 있느니라. 북쪽의 영웅들은 시련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의지를 가진 인물들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려운 시기에 한반도를 지켜온 지도자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홍일대사의 예언이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니라 역사적 흐름과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한반도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할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기억하라. 이 영웅들은 모두 한반도에 모일 것이니 이는 이 땅이 하늘의 중심임을 증명하는 것이니라. 이 땅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날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마치고 하늘의 별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빛은 이 땅의 운명을 새롭게 쓰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 것이니라. 홍일대사는 한반도를 단순한 지역적 개념이 아닌 세계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생애 동안 경험한 동서 문명의 교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단순한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는 현재 시점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홍일대사의 예언에서 등장하는 영웅들은 단순한 무력적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적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역할을 확장하고 완성할 인물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주나 신점이 아닌 역사와 철학, 불교적 통찰이 담긴 깊은 예언입니다. 그의 말처럼 한반도는 이제 변화와 통합을 준비하며 세계와의 조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운과 운세를 점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점과 사주, 예언을 통해 미래를 탐구하려는 시도는 예로부터 이어져 왔으며 특히 역사 속에서 큰 전환점이 될 시기마다 더욱 주목받아 왔습니다. 한반도는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일대사의 예언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99라는 숫자를 통해 한반도가 겪을 시련과 이를 극복한 후 맞이할 찬란한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불교적 사유와 역사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고난과 깨달음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법구경에서 고통을 넘어서면 지혜가 열린다고 했듯이 99라는 숫자는 시련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여는 숫자입니다. 홍일대사는 또한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웅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영웅들이 모여 한반도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영웅적 업적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존재들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여러 개의 빛이 모이면 큰 법의 빛을 이루나니 라는 구절처럼 이들은 하나의 별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별들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지도자나 정치인이 아니라 사상적 혁신가, 문화적 선구자, 경제적 개척자 등이 함께 모여 시대의 전환점을 만들 것임을 뜻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을 향하고 인간의 뜻이 하늘을 향할 때 새 길이 열리리라. 홍일대사는 이처럼 하늘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운명이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과법과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이기도 합니다. 99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한반도가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능엄경에서 대장부는 고난을 넘어서야만 큰 도를 이룬다고 한 것처럼 이 시련을 넘는 것은 필연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일대사의 예언은 그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존재는 무상하여 변하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길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두렵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홍일대사의 예언을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동방을 비춘다 했습니다. 한반도는 운명을 거슬러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99를 넘어 100이 되면 이 땅은 하나 되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의 운세와 구군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떠하든 홍일대사가 남긴 희망의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